카리스마 쩔죠. 다 안 들린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윤동이 오셨구나. 현동이 안 보이고. 걔들이 원동이가 무심한 듯 시크한 듯 하면서도 계속 토요 합숙 안 빠지고 참석한다는 자체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지도자 사무엘의 등장이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수백 년간 반복되어졌던 혼란한 사사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시대에 반복되어지던 혼란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시대에 왕을 세워서 이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영적인 사실을 알리는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왕정시대의 주역인 훌륭한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이 한 명의 왕을 통해 혼란한 시대, 혼란한 가운데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고통, 정복되어져 버린, 포로되어진 이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응답까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사무엘 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이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지고 이해 안 되어져도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답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출생한 한나. 한나의 시작은 계속해서 틀린 기도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기도. 브닌나라는 여인과 늘 비교해서 상처 속에서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저 보기 싫은 경쟁하는 첩. 그 여인은 아들이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나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장자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서름과 또는 상처에 계속 눌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놓고 나도 저런 아들을 줘서 빨리 기세등등하게 우리 가정 가문에서 어깨에 펴고 힘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틀린 기도의 시작이 뭐냐니까 전부 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기도예요. 이런 틀린 기도 속에 있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깨달음. 아, 나에게는 나의 서러움과
나의 이런 상처를 해결해 줄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한 시대를 해결할 하나님께서 구별한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언제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응답이 시작되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틀린 기도 속에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맞아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어집니다. 응답의 시작, 올바른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이건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들었던 그 말씀, 이 영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이해 안 되더라도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응답을 좀 결단해야 될 여러분의 결단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계속 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서 성전에서 지냈죠. 성전에 언약궤 옆에서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실제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요. 그 체험이 일어나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시대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영원한 것들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금토일 우리 합숙이 필요하냐? 왜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축복이 필요하냐? 또 주중에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다락방이다, 훈련이다, 수련회다, 이런 모임을 통해 자꾸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도록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되어져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삶 속에 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언약궤 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체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 내 상처, 내 틀린 생각을 완전히 넘어서는 분명한 체험이 오는 그날부터 이제 시대적인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내가 힘들수록 그래서 말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안 될수록, 어려울수록, 무능할수록 나를 넘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답의 시작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이 혼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진 두세 사람, 이게 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체험되어지는 시간표는 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볼 때 렘넌트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불신자들하고 있으면, 친구들하고 있으면 재밌잖아, 신나잖아. 목사님하고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눌리기만 하잖아. 근데 뭐가 축복입니까? 언약 가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과 있을 때 어느 날 그때는 시간표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고린도후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린 망대, 견고한 성, 하나님보다 높아진, 영적인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느낌, 내 기분 훨씬 더 기분 좋게 느껴진 그 사단의 망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 영적인 영향은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에 있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보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과 함께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정체성이고 미래란 말이에요.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의 축복 속에,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 이제 오게 되어질 WRC 축복,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지 몰라요. 그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소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린 사무엘 똑같아요. 보잘것없어요. 힘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미리 어릴 때부터 어떤 응답입니까? 시대를 보는, 앞으로 되어질 비전을 가진 렘넌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 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지만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어릴 때부터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생각이, 그가 내뱉는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적인 축복으로 고백하는 그 응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의 고백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는 입술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해요?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시작이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를 때는 한나처럼 그 언약을 들었어도 내 중심의 생각,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느껴지는 눈앞에 보는 현실에서 계속 틀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들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는 당장 내 기도가 바뀌는 거, 내 생각, 내 느낌, 내 계산,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계속 영적인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나시린이 필요한 거구나. 요 언약을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없었던 그 아들이 당장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출발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응답이 곧바로 체험되어지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얘기가 아니고 다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오늘 내가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내 상태,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예배를 통해 이 흐름 속에서 은혜 주신다면 나의 생각과 내 인생의 목표, 목적, 기도 제목이 이 언약으로부터 출발될 때 당장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놓고 오늘도 내가 예배에 승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요 비밀의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 영적 싸움은 반드시 체험이 되어져야만 그 싸움에 대한 비밀을 계속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고 오늘 실제로 이 영적인 싸움에 도전되어지는 자에게는 당장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이게 지금 시급한 시대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사실이 들려서 내 속에 근본과 영혼이 살아나는 그 증거로 내 생각, 마음속에 깊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요 축복 속에 시대를 알고 미래를 미리 아는, 그래야 오늘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영원한 주역이 되어지니까요. 그 응답을 누릴 한 사람, 전도자, 저 지도자가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이 이해되어지고 내 상황으로 적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당장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시는 복된 날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우선순위 무엇부터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약 중심이기 때문에 올바른 언약이 여러분에게 바로 정리되어야 돼요. 언약이 정리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언약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고 가신다니까요. 요한사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났다라는 증거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증거가 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시대를 바꿀 지도자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아니구나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시대를 놓고 준비하신 지도자라면 그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 치유를 통해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원색적인 소원이 계속 나에게 들려주고 부딪히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근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불신앙의 상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에게 종되고 소속되어져서 무엇을 하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인생이 보이지 않는 근본, 본질, 영적인 사실이 계속 이해되어지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구나. 내가 안 바뀌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 이 새로움이 자꾸 안 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꽉 장악하고 있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상태는,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상태는 그 생각이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나를 가지고 조종하는 생각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그건 내 연약함 때문에 자꾸 업다운 되는 기복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나를 가지고 계속 업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업다운 되어지는 그 사이 동안 우리는 의식하지도 모르지만 내 속에, 내 내면은 무엇을 해요? 불안으로, 염려로 지속할 수 없는 이 기복의 상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 삶이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자꾸 체험되어지다 보면 그게 체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공부를 제대로 못하냐. 요즘에 뭐 도둑맞은 집중력, 뭐 베스트셀러하고 책을 읽어라 권유하더라고. 목사님 워낙 책 읽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대충 내가 또 얍삽한데 저걸로 봤는데, 시대가
집중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이미 만들어진, 내가 집중을 안 하려고 해서 집중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집중할 수 없는 미디어회와 분열되고 분산된 산만한 시대로 가서 우리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집중이 안 되어지는 상태, 분산되고 집착되어지고 집착되어진 그 결과로 분열되어져서 정신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요 문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 자에게는 보여져요. 그래서 날마다 다른 것으로 내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문제가 보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도행전 4장.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되어지고 충분한 요 서밋 상태가 계속되는 것. 그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 상태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니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저 한 사람의 지도자로. 그러니 지긋지긋한 반복하게 내려오던 그 오래된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놓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새로운 시대에는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국가 문제, 시대 문제 해결되어지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답이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안 될 만큼 정확하고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계속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삶의 이유 아닙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속 불안하고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지만 어른 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쳇바퀴 문제가 아니라 계속 힘이 나는, 이게 삶의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천국의 비밀이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축복으로 내가 힘을 얻다 보니까 어디서든 응답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 계속 연속되어서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왜 중요한지, 무엇을 하며 살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 인생인지, 이런 길이 미리 보여지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또 일어날 저 전도자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핍박 일어날 것을,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내가 잡혀갈 것을,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알았지만 답이 있다니까. 그 내 생명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구나. 그 답이 되어지니까 감옥도 문제 안 돼. 핍박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야. 제자들을 따로 세워 준비된 다른 응답을 보고 그런 응답들이 계속 실제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여정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성경에 진행되는 원리가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때는 그러주십니다. 예배가 지겹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근데 성경에는 인간이 최고의 축복의 방법이 뭐냐? 교회 속에 있을 때, 예배 속에 있을 때 듣기 싫은 것 같은, 안 들리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증거로 그걸 들었던 걸 깨닫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는 뭐냐? 내 힘으로 내 인생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 절망의 시간이에요. 언약의 결정은 내가 한계 왔을 때 그 언약은 실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 렘넌트, 그런 시선과 시각으로 여러분의 친구들, 동생들, 언니, 오빠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응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무엘이 특별하고 뛰어난 게 아니에요.
저 사무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영적인 배경,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저런 시대적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는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닙니다. 팀 구성입니다. 사무엘이 있기 이전에 사무엘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회복한 부모, 그 부모가 자기 수준, 자기 상처 속에서 계속 본인도 모르는 불신앙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불신앙도 능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것은 어디선가 언약을 들었단 말이겠죠. 엘리에게 들었든지 놀러가서 교회에서 들었든지 들었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부딪힌 겁니다. 요 사무엘을 통해 어떤 업적이요? 하나님은 작품을 남기잖아. 미스바 온데 시대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주역 다윗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사람들 보기에는 사무엘의 응답보다 사실은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응답이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기름 부음 받을 때 성전과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었던 요 팀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주변에 누구와 있느냐? 이게 여러분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갈수록 그 믿음과 확신이 좀 생기더라고. 같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를 바꾸신다. 미션홈 와서 합숙할 때 별거 안 들려도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하신다. 그러면 안 들리고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미션홈 안 오면,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 안 들으면 그 인생은 유기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체험되어지는, 불신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그게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생각이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랩런트들은 기억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목사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진짜 언약 가진 사역자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그럴 수 없는 그 방해는 뭡니까? 걸림돌은 뭡니까? 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싫어. 그럼 내가 좋은 것은 불신 현장, 멸망의 것, 사단의 것이 좋은데 보세요. 이 영적인 것. 이걸 알고 지금 우리 부모 교사들이 내가 먼저 올바른 언약으로 돌아가는 요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요 축복을 가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 일을 통해 요 작품을 남기는 우리 후대가 후대에게 올바른 응답과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후대에게로 요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세계복음화는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 어설프게 생각하는 게 안 됩니다. 바르고 깊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 시대에 내 해야 될 나의 사명과 나의 응답의 그릇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나를 통해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될지. 자녀 하나 바로 키우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한 내 인생이 로마고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도 주역은 아니야. 그 자녀를 놓고 또 진짜 준비할 제자, 주역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여정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 나의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질 때 내게 주신 그 분량으로 오늘도 족한, 기쁜, 행복한 요 축복이 원네스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은 무엇을 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빛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 성전 자체로만 지역이 영향이 가는, 확산이 되어지는, 성령을 입히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는 요 축복을 완성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이해하고 정리해서 오늘도 내가 지도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현장의 흐름은 다 바뀌는 거구나. 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 예비된 한 사람을 놓고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고 내가 뭐 상관없는 거죠. 근데 준비되어지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속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져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결과, 현실, 느껴지는 느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 응답을 찾는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때 인도받는 자체 속에 내 자신은 계속 치유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은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자꾸 사람 의식하고 분위기에 휩싸이고 세상에서 배운 교육, 결과, 물질, 물량 이런 기준에 잡혔으면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는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상태.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빛은 노력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이 미션을 가져서 열심히 했더니 좋은 결과 왔더라. 그거 넘어설 수 있는 내 힘으로 열심히 얻은 결과는 그 결과 가지고 또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고 재밌는 거 해야 되고 오히려 더 큰 내 속에 상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단의 속임수라.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언약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요 응답의 발자취를 남기는 올바른 한 사람의 지도자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말씀을 체험하시고 예배를 체험하시고 교회의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뭐 하나 핵심 잡을래? 어디에 있느냐? 예배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에게 모든 불신앙, 염려거리 자체도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메시지가 정리되어질 겁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는 가장 복된 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도자 사무엘 한 사람의 응답을 통해 시대적인 응답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언약 잡은 랩런트를 통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놓고 저희들이 먼저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소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